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고 첫 달을 잘 보내게 하시며 또 새로운 두 번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묵상과 더불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와 지혜들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며 어느 누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혜에 대해 물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새 힘과 또 참된 소망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9장입니다. 399장. 3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잠언 17장 24절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것은 명철한 자 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자기 눈 앞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즉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 땅 끝에 멀리 두다 보니 지금 눈앞에 있는 지혜를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곳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 멀리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저 멀리 계신 분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풍요로움이나 멀리 있는 성공과 번영에서만 찾으려 하거나 나와는 관계도 없을 것 같은 권세와 인기와 명성이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 하니 찾아질 리가 없는 거지요. 이처럼 지혜를 멀리 있는 곳에서만 찾으려 하면 결국 본문의 표현처럼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늘 가까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지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21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제 읽었던 21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1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아비만 언급됐지만 지금 25절에서는 그 아비뿐만 아니라 어미에게도 고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악하고 미련한 자들도 본문의 표현처럼 남들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절인 26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벌을 당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 앞부분인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들이 나에게 행한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앞부분인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모두가 다 지금 읽은 26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한 장 안에서 반복되게 말할 만큼 세상은 의인을 벌하고 또 정직한 귀인을 때리고 오히려 또 악한 자들을 선하다 일컫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세상은 이렇게 선악을 뒤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벌을 당하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죄악된 세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선과 악을, 진실과 거짓을,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뒤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움직임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야 언제나 바른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꿋꿋하게 지켜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의와 참된 구원과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예수님을 향해 그 방향을 꿋꿋하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7절을 보지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낀다. 보통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나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침묵은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말이 많아도 그 말이 적절한 경우가 있고 말수가 적어서 어쩌다 하는 말인데도 헛소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다. 그리고 본문처럼 말을 아낀다는 것도 말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적절한 말, 정말 의미 있고 정곡을 찌르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시원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정말 쓸모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고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냉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자기 감정과 기분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척 기뻐도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슬퍼도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슬픔을 감출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여건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바로 앞부분 27절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라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거나 확실치도 않거나 정확한 게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식한 자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지도 않는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내가 더 무식하다는 사실만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오히려 오늘의 본문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요즘처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수많은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치도 않은 것을 진짜로 믿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닌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 이념적으로 극한 대립의 양상 속에는 이런 거짓 소문과 가짜 뉴스들은 수시로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괜히 끼어들거나 그 거짓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외쳐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침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화의 주님이라는 것은 언제 누구에든지 말해도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 습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 근본에 깔려 있게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풍성히 담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침묵이 무조건 금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잘못된 판단, 또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헛소문과 가짜 뉴스를 듣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헛되게 떠드는 우리들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말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헛된 것들을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가벼운 입, 왜곡된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것만을, 그리고 진실된 것만을 바르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로 인하여 수없는 왜곡과 또 잘못 전달되는 것과 그 외의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성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속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에 떠도는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또 바르게 분별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서 진실하고 참된 것만을 잘 선별하여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또 시선과 안목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또 새롭게 시작된 2월 한 달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참된 지혜의 세계에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힘겨운 삶의 모든 과제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